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분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를 표시하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영접 수용되고 있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올리브 나무 산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겠냐 그랬더니 모두 이 밤에 나를 버리리라 그랬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밤이 지나 새벽이 이르고 새벽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태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이 밤에라는 말은 12에 속한 것들이 앞에 언급되고 있는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하는 것들을 잊지 못하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이 버리다는 말이 스칸달리조 라는 말의 뜻으로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스칸달로 덧 올가미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남이 나를 올가미로 씌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자신 스스로가 덫에 걸려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된 12이 표기하는 이 가운데 인 자들은 그 자신 스스로 지옥적인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그랬는데 기록되다는 말이 그라포가 뜻하는 말이에요. 그라포란 말은 단순히 기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냥 진리 안에 새겼다, 진리 안에 생명을 조각해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주님에 속한 생명이 조각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신령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 성언에 일치하다 이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언에 기술된 성언에 일치한 거야 이런 말이겠네요. 이것은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것으로 목자를 치리니 그랬는데 이 목자라는 말이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목자가 양을 치는 자들이죠. 그쵸?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좋은 꼴을 먹여서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좋은 꼴을 계속적으로 먹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선을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성언이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양을 살찌울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믿음이 인애 안에 있거든? 근데 이 인애 안에 있는 믿음이 살이 쪄야 돼? 무엇이 일치해서 살이 찔까?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살이 찐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 내가 출생에서부터 악한 자니까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그만큼만 내가 살이 찌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 악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가지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될 때, 주님께서 주인이 될 때, 선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아, 이 자가 궁극적으로 살찐 자, 그렇죠? 성경에서 두루 언급되고 있는 살찐 자라고 기술되고 있는 중생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유에서 목자를 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치명적으로 유해나 폭행을 당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될 때는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됐다는 말은 반대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자기에게 수용되어 있던 12에 속한 모든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계속적으로 폭행을 자행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는 뭘까? 양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12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하는 것들과 결합되어 하나 안에 있을 때는, 이것들에 속한 12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 대해 서술할 때는 영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중생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갈릴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상태에 있겠네요. 선한 선순위 안에 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하리라. 자, 앞서 인도하는 말은 그 기억지, 참된 기억지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아주 많은 역사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인데 대부분 바다로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호수로 딱 한 번 기술되어 나옵니다. 바다가 일반적인 기역지죠.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참된 기역지예요.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지옥적인 것들, 지옥적인 속성 안에 나를 우리를 목적하는 지식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그 가운데 있다가 갈릴리로 나온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사실도 아주 잘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넉넉한 지식들이 뭐라고? 요단 강물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악과 거짓들이 정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참된 기억지에서 나온 넉넉한 교리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의해서 내가 한 사람이 정화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요단 들녘에서. 요단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중생이 시작되고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정화되어 그 가운데서 중생이 완성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에서 중앙에 흐르는 요단 강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곧 중생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참고로 요단 강물은 어디로 흘렀을까? 어디로 흘러내려갈까? 사해바다가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사해가 곧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사해바다 남쪽에 소돔성이 거기에 있어요. 네? 놀랍죠? 그리고 사해바다는 전부 다 소금산이야. 네? 정말로 소금산이에요. 다. 소금산이 뭘까?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중생한 전자의 상태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 폐미, 말하다라는 말이 폐미라는 말의 뜻으로 확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실패한, 중생하지 못한 복합적 진리하는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활짝되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란 말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아. 아주 그들은 그냥 하늘나라에 살아. 이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실제 콧노래도 불러요. 콧노래 부르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둥실둥실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자체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적인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이 같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잔치의 잔치, 예배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거기에서 멀어져 있는 것만큼 그 자신은 도둑질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그 자신이 목적이 된 데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이유하고 더럽힐 확률이 99.9%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유익이 그만큼 커질 것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예로 설명을 하자면, 야,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11조야. 전부 다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 전부 다거든. 그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할 때는 그것들 너무 목적에서 취하지 말고 온전히 이웃들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그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라고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가리킨다 한다면, 야, 10분의 1은 주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놀라운 것은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가르침을 갖다 드리다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도 그만큼 한다. 왜냐면 그걸 어떤 걸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잘 알고 있어. 아, 내가 주님께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그 자체가 진정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외적 예배에 나가는 그 자체도 삶에 속한 일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11조나 물질적인 10에서나 같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거 빠지고 뒤에 거만 있다 한다면 전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11조라는 게 또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속도에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진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은 영원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 밤이라는 것은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닭이 2번 온다 그래. 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함정인 추론이나 또는 사상, 또 여기서 만들어낸 미망,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하여 정반대로 악과 거짓 가운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운다는 말은 소리를 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포네오, 교리적인 이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사상에서 만들어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교리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세 번이라는 말의 뜻은 진리 안에는 전부 모두 주님을 부인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영접 수용된 이 가운데 있는 자리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인데 너는 정반대로 지옥에서 유입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나를 부인하는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1절 보니까 이에 더욱이 필요 이상으로 더욱이 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말이네요. 더욱이 세 번을 강조해서 나왔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교회 형편서를 잘 볼 수가 있고 참 대단해요. 더욱이 강조해서 세 번을 말해서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말론 필요 이상으로 페리소스 풍성한 풍부한 더 페리소스 굉장히 더 크게 더 대단히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만약에 반드시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의 속성이 그러다는 말이죠. 말들은 참 잘해.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냥 보면 다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자들이요, 마귀요, 사탄들이요. 다. 거의가 다. 이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말하니라. 진리하는 모든, 복합제에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리고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곳의 이름에 그랬는데 이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두 번 반복돼서 오늘 보면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뭘까? 그 성질. 그쵸. 그 본성과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겟세마네가 뜻하는 백세마네가 가리키는 성질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는 겟세마네가 같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가 그럼 뭐냐 그랬더니 뭘까? 몰라?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자체, 기름을 짜는 틀, 기름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기름을 틀. 기름이 뭘까? 사랑이나 예,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성하게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최종적으로 12에 속한 모든 성질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 본성과 성질이 겟세마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그 진리가, 기름을 짠다라는 말은 액체니까 액체라고 하는 12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기름이라는 성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들어낸 그렇죠? 12에서 만들어낸 기름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기름 짜는 틀이니까 원래는 이 짠다는 말은 탐구나 연구 이런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에 속한 것들에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기름이 짜서 나와야 되는 거야. 기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2에 속한 모든 성질이 신성과 결합된 올리브나무 산이 표의하는 즉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영적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은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올리브 나무 산이 표현하는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짜가지고 12에 속한 것들이 더 짜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시험을 겪을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이 기름을 짜는 상태에 있게 되려 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시험을 겪을 일이 없을 것인데 기름을 반드시 짜야만 되는 것이니까 시험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란 말 없는 단어예요. 제자는 뭘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천적 합리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에 대해서는 약간 신령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기술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저술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주님의 중재에 의한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이때 주님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도 주님이에요. 이분 주님의 중재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기도하는 동안까지 헤오스 뭐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라. 이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안다는 말은 카디조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 이 말은 삶에 속한 것들이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겟세마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복합지 진리 아닌 것들을 죄다 짜가지고 반드시 기름을 만들어낸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려면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대단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시험을 겪어야 되겠네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계속 졸고 있었어요. 똑같은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누가 한 날 덜렁 나 중생했어. 그런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용화의 노정을 통해 가지고 신성과 합일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가르침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기도하기 동안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자들이 표의하는, 즉 천적 함적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올리브나무 산이 표의하는, 즉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복합 제2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신령 중재, 즉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같은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열망이나 갈망을 자주 설명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열망이나 갈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이는, 힘이 없이는 어떤 일들도 해낼 수가 없어.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나그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랬죠? 가르침이 뭘까? 그 가르침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인 자자? 그걸,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제미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구도자 100명을 목표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그네 찾는데 100명을 목표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그네 중에서 내가 고아야, 내가 과부야, 내가 가난한 자야 라고 시인할 사람은 몇 명 있을까? 그 가운데 중에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 참 힘드네요. 오늘날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황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심각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극히 몇 명씩, 극히 한두 명이 이 가르침 안에 나온다. 이 가르침 안에 나온다는 말은 이 가르침 믿고 시인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가르침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뜻이죠. 내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뭘까? 처절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처절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이 가르침이 맞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많아. 그랬죠? 이 함정으로 이해돼. 맞아, 믿어. 그래서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무지개로 많거든? 근데 피땀을 흘리면서, 영적으로 피땀 흘리면서 이 가르침을 내 생명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침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와 같은 과정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 아래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그리고 그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왜 이 셋을 데리고 갔을까? 이 셋에 속한 것들이 없이는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 셋이 교회를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중생하기 전에는, 중생 입문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이해에 속한 믿음이 마음에 영접됐을 때에 뭐가 나올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가 잉태되기 시작하고, 어디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그 자체 안에서. 요한이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에 이르게 될 때에는 베드로는 어떤 상태로 바뀔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의 상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서? 주님께서 의지 안에 넣어준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나온, 사랑에 속한 선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온 야고보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이라고 사랑이나 인애 아니는 선이라고 이게 어디 가운데 있는 삶 그 자체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요한의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할 때의 이 셋이 표현하는 것과 중생 환자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을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님의 신성에서 비롯된 베드로가 가리키는 신령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야고보는 여기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그죠? 신령 합리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또는 신령 영적인 사랑을 가리킨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한은 뭘까?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그렇죠.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속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되신 주님과 중생에 이르러야 할 저희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게 요한이야, 요한. 그래서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 세례 요한이라고 데서 나왔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야. 어디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삶에 속한 일들에서 교의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가운데 일하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 문자링이 뜻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시란다. 세례 요한. 그리고 이분 주님이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는 중생한 이 같은 상태에 이르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작용, 섭리, 운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임들이 가져올 때에는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을,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야고보가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를, 그리고 요한이 가리키는 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 자체하는 것들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임들은 반드시 중생한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천계와 교류, 내통, 결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살다 포기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포기한 자들을 낙태한 자 그러는 건데,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이런 말이 뜻이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마른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실 많은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 제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온 말이 있죠. 오히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 그 갈치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이 심히 놀라다는 말이 에크담배오라는 뜻이에요. 에크담배오. 두려움에서 오는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에서 오는 놀라움이에요. 왜 두려움에서 놀라움이 있었을까? 왜 두려움에서 놀라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속성 안에 오케이. 예. 자, 앞에 진정한 뜻에서 이 세 제자가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 인간 속성에 속한 악에서 유발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이 아직도 신상 안에 있지 못하고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 유발된 두려움과 공포.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에서 아주 심히 고통스러웠겠네. 그 말을 해서 슬퍼하사라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데모네오란 말인데 이 말이 마음에서 무거운 이런 뜻, 마음에서 괴로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되 이런 뜻,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자의적인 사람이 겪는 내면적인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요, 그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자꾸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건 울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내가 심히 고통스럽게 해도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제가 이틀을 울고 있더라고. 이틀을. 예? 넉넉하게 말하면 3일을 내가 울고 있더라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간 울고 있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죠. 예전에 방배동에서 스터디움에서 공부할 때 제가 3일을 울고 있더라니까. 그냥 눈물만 그냥 나더라고. 예? 왜 이렇게 흘릴까?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 34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내 생명이 죽기까지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 푸시케란 말이 뜻입니다. 푸시케. 영혼, 목숨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영혼, 목숨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푸시케. 겉사람에 속한 속한 생명. 생명. 겉사람에 속한 생명.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생명이 심히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왜 괴로워할까? 여기서 떠나야만 되는, 여기서 떠나야만 되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신령 진리에 대하여 겪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한다면 여기서 떠날 수가 없겠죠. 근데 너 이거 다 버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면적인 고통이 마지막 겪게 되는 최고의 시험의 상태. 그 말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더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아주 복음서에 많이 기술되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보실게요. 제가 정리해온 내용을 여러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서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란 말은 푸시케라는 말의 뜻이야. 겉사람에 속한 성명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지옥을 우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서 2장 35절에 내 칼이 내 영혼을 찌르듯하니,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영혼이에요. 칼이 뭘까? 진리예요. 악과 거짓들을 쳐부수는 주님의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찌르듯하니, 이런 말이겠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잖아요 지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려 함이라.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푸시케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영혼을 구원한다. 이 푸시케라는 영혼을 다 파괴해버릴게. 그런 말이 아니고 푸시케라는 이 영혼이 너 목적 안에 있잖아. 그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주님을 우러르는 이웃을 섬기는 상태로 바꿔놓게 그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놓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에서 살아. 그죠? 사는데 이 생명을 파괴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바꿔놓게. 너 악에 속한 정욕과나 탐욕 가운데는 너 우리를 목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거든. 요걸 내가 너가 아닌 이웃을 향해서 바꿔놓게. 뒤바꿔놓게. 그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놓게. 이런 말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푸시케를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얻는다, 잃는다,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령 율법에 속한 두 계명이야. 그렇죠? 10계명이자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달려 있느니라. 성안에 속한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이 달려 있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죠?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본연의 마음에서 거듭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말이 뜻이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이웃을 사랑한다. 이인에 속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이런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의 시인할 것과 이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신령 율법 안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이 목숨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란 말이 푸시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혼아, 여러의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세상에서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라는 말의 뜻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결과적으로 재물을 어디서 쌓아두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지옥을 쫀 이 가운데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2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주님이 온다는 내용이네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가르침들은 목숨이라고 하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위해서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선을 위한 목적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14절,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부모니 처자니 형제니 자매니라고 하는 이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이들이 표의하거나 표징하는 것들을 위해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미워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온 부모, 처제, 형제, 자매가 됐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부모, 형제 다 버리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으리라. 수도 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성언의 가르침이 뭘 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 영혼을 얻어라. 그렇죠? 주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산다는 이 가르침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죠?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목숨을 바꿔놓으려고 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걸 내가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거 바꾸러 온 거야. 다시 얻으려고 내가 온 거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너 목적이 아닌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중으로 다시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버리겠느냐? 너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공부한 내용이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내 생명이 죽기까지, 내 후식해가 죽기까지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라는 말의 가르침이 뭘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랬죠. 이 깨어 있어라는 말이 그레 고레오라는 뜻이에요. 그레 고레오. 우리 에게이로 공부했죠. 깨어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의 뜻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경계하다, 망보다 이런 말의 뜻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덜쿠덩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너 영혼이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세워라 이런 말의 뜻이요. 지키고 있어라 이런 말의 뜻인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칠까? 진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뭔가 고유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각성하고 조심하고 이런 가르침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찰이라는 말은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늘 어떻게 점검하고 마음과 행동 또는 생각에 속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 마음에서 이룬 것, 생각에서 나온 것,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겉살이 고의 속성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물려가지 않았는가? 여기서 물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리 새끼가 와서 물려가고 양에 속한 것들을 물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키지. 그래야지 보호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 자신을 파수하지. 그렇죠. 파수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이. 그래요. 정신이탈하다, 경계하다, 망보다, 파수하다.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지키냐고. 그렇죠. 그럼 늘 각성해야 해야 돼.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각성한다는 말. 그 뜻이잖아. 성찰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죠. 선과 혹은 참과 거짓된 경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태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인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때에서 주님 나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가르침 주고 있는 게세마네가 뜻하는 기름들을 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아니한다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기름을 짜낸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르침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각성하고 그리고 조심하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쉽게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지금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